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0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장담해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기제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누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숙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한 대로 그 대가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이 12절에 14절에 보면요,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산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잃은 양을,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어떻게 99마리 양을 두고 갈 수 있습니까?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잃은 영혼을 찾아간다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뭘 강조하는 거죠? 남아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한 마리, 한 영혼의 가치의 중요성을 주님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포도원 집주인의 이 계산법,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그 싹을 똑같이 주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이 집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비유는 단순히 이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물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1절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홈디포 생각나지 않습니까? 홈디포? 여러분 아침에 홈디포 가보셨어요? 그 홈디포 파킹락 가면요, 몇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사할 때마다 저도 홈디포 가서 일하는 분을 제가 사서 옵니다. 차를 몰고 그 파킹에 쓱 들어가면요, 막 여러 명이 차 붙어요. 막 30불, 40불, 우리 차 있어요, 차로 따라갈게요. 그 일자리를 잡으려고 막 따라옵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은요, 일할 것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불러서요, 그 당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 천국 비유, 이 포도원의 품꾼과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요, 그 목적은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품꾼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듯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일한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영생이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그 부자 청년의 구원관을 잠시 좀 내가 나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 것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그 당시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이 일반적인 구원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베드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지금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요, 일거리가 없어서 기다리던 품꾼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왜요? 그날 일을 해야 그날 받은 이 한 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가 사람을 불러온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집주인은요, 이 사람이 몇 시에요?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나가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불러왔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고요, 제6시는 정오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면 끝이에요.
1시간만 일하면 끝이에요. 1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거 역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6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읽을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지금 제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있는 처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품삯을 받지 못한, 일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남았는데 가서 데려옵니다. 들어가라고 합니다. 국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결국 이제 1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무르게 됐습니다. 일꾼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고요. 이제 싹스를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맨 나중에 온 자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다 이 품삯을 나눠줍니다. 근데 9절에 보면요, 참 어떤 말씀 나옵니까? 9절 보세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바꿔넣으리란 말씀이 나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이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본 먼저 들어와서 일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 더 많은 것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집주인을 원망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 받은 거 똑같이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종일토록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한 우리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집주인은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다, 불의한 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왜 집주인이 이렇게 행했을까요? 여기서는 집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일꾼들을 대했을까요? 주님이 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행했을까요? 결코 그게 아니죠. 지금 집주인을 원망하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한번 13절 가보세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하실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오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읽을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포도원 집주인은 누구와도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약속한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은요, 주인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이 천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집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근데 일찍 와서 일한 자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포도원 집주인의 관대함 때문입니다. 나중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 집주인의 선함 때문에, 그가 베푼 은혜 때문에 오히려 일찍 온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악한 주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주의 은혜가 관대하게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그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서 보입니다. 지금 이 처음부터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적게 일한 자들이 자기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포도원 집주인이 베푼 은혜보다 자기들의 수고를 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뭘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면서 그들이 누린 은혜와 그 평강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게 됩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입니다. 내가 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요, 대가만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저를 포함해 주님 본 성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처음에 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었는데,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신실한 주인이었고요, 또한 일을 많이 못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생각해서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도록 모두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자비로운 주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온 자들, 일찍 들어온 자들, 그들은요, 이 다른 일꾼들이 이 주인의 은혜를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 이 요나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망하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이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받았고 왜 나는 이 정도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힘든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계산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세상에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뭡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공로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대로 대해 주셨다면, 만약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잣대로 재어서 우리에게 대어줬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에 던져질 자들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 말씀이요 19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19장 30절 가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 똑같은 구절 안에 이 지금 비유가 샌드위치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먼저 된 자, 포도는 일찍 들어온 자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뭘 원했습니까? 더 많은 보상을 원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집주인에게 받은 한 데나리온으로 뭐 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원망? 집주인이 베푼 은혜를 부당하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도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들은 결국 받은 은혜를 뭐 하지 못했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악한 주인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께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것 같이. 그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제11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분하게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준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주인에 대한 감사함, 황송함, 과분함,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들과 이 나중 온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먼저 온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나중 온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주인을 기뻐하는 지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이 계산이 빠른 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돈통을 관리했던 누구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 셈은 굉장히 빨랐어요. 돈 계산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기억나시죠?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기쁘게 받아주었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에 그 집에 계속 있었던 그 탕자의 형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 기억하십니까? 그 형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일찍 들어온 자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분해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아버지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둘째 이유는 아버지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 마땅한 자기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의 형, 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형을 뭐라고 그럽니까? 집안의 탕자라 그런 거예요. 집안의 탕자.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 이 집안의 탕자인 이 형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은혜, 변치 않는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은혜는 계속 부어집니다. 계속 부어집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겸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의 과분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얼마 동안은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 가정, 자녀들,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적게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풍성하게, 아니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익한 종들에게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은혜를, 과분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은혜로 다스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남은 주간 이 과분한 은혜 받은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잠시 나누었습니다. 정말 과분한 은혜,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에 반드시 주목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 허락하신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남은 주간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또 EM 교육자 찾는 과정을 주님 인도하셔서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육자 올 때까지 우리 EM과 유투들이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께 그들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 삶 속에 이 영원한 은혜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또 회복의 은총을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요.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